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제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행하듯 내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의 독선과 자기의 자존심에 빠져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격이 없을 때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격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부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라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르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23장에서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은 입에 다시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큰아들은 그의 욕망에 따라서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자기 악한 계획을 따라서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범한 후에는 자기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고 나자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욕망의 감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내쫓아 버렸지요. 예전에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미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을 쫓아내 버렸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은 다말은 심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는데도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라는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던 다윗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들은 압살롬은 크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 다윗을 믿고 있었었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사실상 방치합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은 결국에 자신이 직접 복수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말씀은 2년 동안 그는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가 했던 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절기에 자기의 아버지 잔치를 열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나머지 형제들을 모두 다 초청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고 아버지께도 이 압살롬은 그 앞에서 암논을 죽여서 복수하고 또 아버지에게도 자기의 분노를 보여주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만 잔치에 참여했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형제들 앞에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깜짝 놀라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도망쳤지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굉장히 빨리 전해졌을 겁니다.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단히 빨리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소식이 좀 잘못 전해졌던 것 같아요. 암논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로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큰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픔으로 인해 그가 자리에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의 형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에 대한 그 타오르는 욕망을 암논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그 옆에서 그를 축혀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나쁘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여기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윗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냐, 그 다윗의 마음에 이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인 양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잘못된 소식을 지금 다윗 왕은 듣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암논이 그의 누이였던 다말을 범하였을 때부터 압살롬이 미리부터 결심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라고 전하여 줍니다. 이건 압살롬의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사적인 복수였음을 전하여 준 겁니다. 그때 도망쳤던 왕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부터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답의 이야기가 사실 맞았다는 것을 다윗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지요. 왕자들은 곧 다윗에게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다윗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오늘 일어난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고륙상잔의 현장에서 함께 심히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도망쳐서 그술왕 달메에게 피신합니다. 그술왕 달메라는 사람에게 왜 피신했나 하면 그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외가로 도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죽은 암논으로 인해서 슬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요나답은 자기가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암논을 부추겼는가라는 건 사실상 모두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치 이제는 자기가 다윗 왕의 충신이냐,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유일한 사람이냐 행세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겠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다윗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에 대한 분노, 그리고 죽은 큰아들에 대한 이 암논에 대한 슬픔, 이러한 슬픔들이 두 가지의 감정이 이 다윗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기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3년 정도가 지나고 나자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암논을 향한 슬픔이 그의 마음에서 가라앉는 것만큼 압살롬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을 향한 슬픔이 점점점 가라앉는 것만큼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 또한 사그라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몇 가지 인간의 군상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다윗의 모습이 있고, 또한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있으며, 저는 이 다윗과 압살롬을 넘어서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죄악을 지었을 때 그 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아요. 다윗의 죄악은 암논의 죄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왜 암논이 그런 폐륜적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다윗이 왜 암논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암논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강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두둔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죄악, 성적인 죄악, 이 성적인 죄악은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의 죄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암논의 죄악은 다말을 비참하게 만들고 압살롬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정말 마음에 참 많이 걸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했을 때에 다말도 함께 도망했을까?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평생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일은 사실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일 것인데, 이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참 많이 아파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다말의 비참함, 그리고 압살롬의 분노, 이것은 어디에서 왔나 하면 암논의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종들을 시켜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가 지었던 죄악도 물론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면 마음이 시원할 수야 있겠지만 사실 현실 세상에서 일어난다면 살인죄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도 친족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압살롬의 죄도 이제 명분이 있었지만 그도 죄악을 저질렀고, 압살롬이 지은 죄악은 다윗에게 다시 깊은 상처를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2년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사실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 압살롬의 명분 있는 죄가 남긴 상처가 되었던 것이지. 아무런 것도 모르고 있었던 다른 왕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주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곳에 갔다가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잔치하러 오라 그러는데 잔치집에 갔더니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잘못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전에 악한 기략을 모의했던 요나답, 이 사람은 교묘하게 자기의 죄악을 은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기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암논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나답이었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은폐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일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일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악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떻게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피해자와
절대적인 가해자가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한 사람은 너무나 완벽한 악이어서 절대적인 가해자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적인 피해자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기는 너무나 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서로의 죄악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적인 피해자도 없고 절대적인 가해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의 현실 속에서 비참해진 상황,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서로에게 죄악을 서로에게 내뱉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두가 비참해져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감정과 욕망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 고집대로 삶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함께 모여 살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에게 죄악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영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순전히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순전한 피해자로 남아있을 수도 없는 세상이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순전한 가해자로서 남아있을 수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죄악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누군가의 죄악이 다시 돌아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 판단,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좀 붙들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절대적인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 억울함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상황으로 걸어들어 갔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악의 영향력을 끼쳤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죄악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냐면 사연이 있겠지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에 누군가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연이 있겠지요,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담아 내 하나님 앞에 나를 더 비참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 죄악의 사건을 통해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저희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 의지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죄악의 영향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 삶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과 상황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의 삶에 있는 억울함에 풀을 붙이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피해의식에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 좀 물러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악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나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그 체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차라리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 보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결단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나를 얽매고 있던 나의 과거의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하고 내가 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조차 우리가 다시 한 걸음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나의 삶에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나의 미래,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사연이 있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안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요나답을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주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 수 있을까? 다윗을 보면 그 우유부단함에 또한 가슴이 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아무 결정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저 인간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말할 만큼 이 죄악의 체인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나의 삶에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지는 않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또한 나의 삶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 삶을 불쌍히 여기는 삶에서 마음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나에게 자격이 없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인해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향해서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